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구약성경 532면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김성희 목사 안희영 사모의 아들인 초등부의 김한결 어린이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선지자의 온 솔로몬의 생전에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을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수고한 한결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10월의 새 신부가 됩시다 라고 함께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시는 우리 아들은 피곤해서 힘들어합니다. 네, 좋습니다. 조지 스테파노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스테파노플스는 5년 동안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의 수석자문으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거운동을 도왔고 나중에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된 클린턴을 보좌했습니다. 그는 1996년 클린턴이 재선에 출마한 이후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는 5년간의 자신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스테파노플로스입니다. 네, 조지라고 하겠습니다. 조지는 지난 5년의 여정을 기록한 것을 단정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이상을 추구하던 의욕적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성숙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는 이 글을 작성한다라고 자신의 작성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용을 써갔습니다. 그러나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정사가 끼어들면서 이 조지의 책의 방향을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나는 클린턴에게서 본 모순 때문에 아직도 얼떨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지적이고 동적이며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에 남게 될 자신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대통령이었다. 그런 클린턴이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고 이기적이며 자멸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라고 표현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에게는 사실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힘든 상황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의 정적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성품과 선택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누구보다도 이를 동일하게 잘 보여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일찍 높은 자리에 올랐고 그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날아올랐습니다. 그가 권력의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아마도 그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락은 자신의 강력한 정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서 결론을 맺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은 4가지의 신학적인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조의 배교이고요. 두 번째는 예언자적 말씀, 세 번째는 국제 정세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 네 번째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첫 번째 주제와 네 번째 주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즉 솔로몬의 배교로 인한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왕조를 향해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지켜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해 가시면서 발생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균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솔로몬의 강력한 반역자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11장 14절부터 2명의 반역자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내용이었죠.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이점은 이미 다윗 때부터 남아있던 씨앗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 이방의 모든 나라를 정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통치 시기 때에 반란이 없도록 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남은 이방 지도자의 씨앗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부정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인지 그 반란의 씨앗들이 애굽과 다메섹으로 도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성장과 정착을 허용하시고 또한 주도하시는 것처럼 본문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방 나라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방의 대적자인 에돔 사람 하닷과 스리아 왕 르손을 솔로몬에게 대적자로서 존재하여 괴롭게 할 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존재로서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타격을 준 존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내부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는 솔로몬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으니 실제로는 솔로몬의 궁정을 통해 성경 속에 또한 역사 속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북쪽에 기반을 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심지어 그의 리더십은 사실 솔로몬이 벌인 무자비한 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의 보수 공사를 유다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조치는 그렇지 않아도 유다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만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당시 이 건축 사업은 이스라엘 자국민이 아닌 주로 이방 노예들을 역군으로 삼아 진행하곤 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솔로몬의 조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벌일 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왕궁에 등장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은 부지런하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왕궁의 관리자로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 여로보암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태도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갔을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측할 수 있는 태도는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만 여로보암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만 배경도 없던 자신을 신하 삼아 주어 이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는 비록 지금의 솔로몬의 결정과 처세가 불합리한 것이나 왕의 편에 서서 자신의 지파 사람들에게 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앞잡이로서 말이죠. 그렇게 열심을 내어 썼던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재자로 있었나라고 또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공사 진행에 따른 모멸감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국의 관원인 그가 나타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설득하고 부탁하고 부지런함으로 인정받아 이 일을 진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었을까요? 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러한 여로보암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뛰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능하게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신분을 과부의 아들이라고 굳이 밝힌 것을 통해 그는 신분과 재력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으로부터 근면함과 탁월함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받아 그들의 감독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권력 기반을 준 것은 솔로몬 스스로 제공한 것입니다. 아무런 재력도 세력도 없던 여로보암의 기반을 제공한 것은 솔로몬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기반이 생기자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는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행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입장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에 있을 때에 새 의복을 입고 여로보암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도 택하셨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라고 언급하시면서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여로보암을 통해 솔로몬을 징계하지만 예루살렘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켜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 내에 두 왕국이라는 당시 시대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특이한 체제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외적인 형태가 나뉘어지는 불완전함을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통일은 이러한 외적인 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하신 극약 처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학자들은 이를 특이하게 일그러진 모습인 한나라 두 왕국 체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택하시어 언약과 징계를 모두 만들어 가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은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참여하여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악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 귀한 은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일그러진 한 나라 두 왕국 체제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솔로몬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어 가시는 특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평생에 대적자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임명받을 때 아도니아가 있었고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자 외세적인 에돔 사람 하닷과 수리아 왕인 르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대적자들 앞에서도 굳건하게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지켜갔습니다. 외세의 적이 솔로몬을 결정적인 위기에 빠뜨리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라고 하나님을 돌아보게 했지만 무너지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징계는 솔로몬 자기 손으로 세운 에브라임 지파를 압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그 압제의 선봉으로 세운 여로보암을 통해 그 세력이 결집되는 것으로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다윗 왕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까지 넘겨줄 그 위기에 처하게 말하는 거죠. 3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솔로몬의 선택으로 인해 이루어져 가게 만들며 그 은혜의 복을 다른 이에게 넘어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 말의 의미는 솔로몬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것 또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었다라는 말의 뜻은 솔로몬이 돌아서면 언제든지 멈추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솔로몬은 다른 사람의 힘과 완력과 그 권세로 인해 그 길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자기 손으로 파던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강대한 적에 의해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면 모든 것이 멈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무덤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배려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속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을 향한 징계로 내려지는 이 왕국 분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언제든지 돌아서면, 언제든지 회복하면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죄로 인해 나의 잘못과 욕심과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 생겨난 하나님의 징계나 은혜롭지 못한 결과를 보면서 나 자신을 더 자책하고 괴로워하곤 합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 판 무덤이 나를 더욱 초라하게 사실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셨다면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고집 부렸구나, 내가 욕심 부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건 마지막까지 내가 돌이키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셨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벌입니다. 그건 자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배려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잘못과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가 자책과 죄책감이 되어 그저 괴롭기만 한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더 기도할 걸, 예배 좀 잘 드릴 걸, 자녀들에게 더 친절할 걸, 욕심내지 말고 정직할 걸 등등 껄껄껄의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나의 후회가 머물러져 있는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나의 잘못과 아집과 고집으로 인해 틀어져 버린 후회가 가득한 영역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슈브 회개란 이름에 돌아가야 되는 건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를 발견하시어 후회가 아닌 빠른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익숙한 죄된 삶의 자리에 돌이켜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3년 그렇게 시작할 때 굳은 마음으로
이젠 코로나가 좀 약해졌으니 2023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 같으니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자 라고 했던 그 다짐이 벌써 10개월을 흘러 10월이 되었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후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집을 부렸는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데 주님, 어쩜 그렇게 아집으로 버텨왔는지요. 주님, 그렇게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후회가 남는 삶이 있습니까? 주님, 지금 돌아서면, 지금 돌이켜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예배로, 마음으로, 또한 주의 만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된 삶의 자리에서,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오니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자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10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